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날을 맞이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사실 이 주일에 예배드리게 된 거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주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때 쉬는 날이 있었습니까? 안 살아봐가지고 잘 모르겠죠. 그러나 기록을 보세요. 없어요. 쉬는 날이 없어. 쉬는 날이 없고 농사지는 농번기 때 농사를 다 짓고 결실하고 쉬는 그 쉬는 때 그때 이제 쉬지 쉬는 날이 없었어요.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을 한단 말이죠. 어떤 분은 10년, 2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요일을 그런단 말이에요. 주일이라고 바꿔볼 수 있으면 좋겠고 뭐 사회생활할 때는 일요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끼리라도 주일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고 그럼 왜 이렇게 주일 이날을 일요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거는 노마에서부터 출발됐어요. 복음화가 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공무원들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들, 노예들 이런 사람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쉬어라. 이날은 다 쉬어라. 그래서 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쉬는 거다.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주일이라는 이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발은 예배 드리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잘 모르거든요. 아, 일주일 중에 하루 쉬니까. 프랑스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프랑스에서 이상하게 전염병이 돌고 국민들이 자꾸 쓰러지고 너무나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신하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다 쉬고 예배 드릴 수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이 하나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건강한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런데 아이는 보내지 마라. 아이는 왜 보내지 말라 그럴까요? 여기는 깊이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아이가 신앙이 죽어가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교회는 미래 세대가 없는 건데 지금 그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먼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분명하게 물려주셔서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고 그들이 이렇게 쉬는 날 그냥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게 하십시오.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면 거기서요. 거기서 북이스라엘이 왜 빨리 망했습니까? 거기서 안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거기 불편하네. 가지고 가면 다 뺏기네. 우리나라에게 손해가 되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린다. 우리에게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멀어지는 것은 내 신앙이 지금 쇠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예배는 거기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하나 드렸는데 놀랍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90% 없애겠다는 게 이미 오래전에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사일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도 놀래가지고요. 근데 그걸 누가 알려줬냐면 그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그걸. 왜 교회를 없앨까요? 왜? 교회가 있으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요. 조국도 청문회 때 분명히 밝혔어요. 나는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여러분 산호맹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지금 한번 쳐보세요. 조국 이름이 나옵니다. 조국 이름이 나와요. 이 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좌파가 없어요. 좌파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나는 좌다 우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엄격하게 하면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원래 좌파의 시작은 프랑스 혁명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결국에는 공산주의 생겨나요. 막스 레닌, 볼셰비키 다 생겨나요. 그런데
교회를 그들이 제거합니다. 또 목회자를 도육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가고 거기서 어디에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도 한번 이름 한번 불러줘요.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여기 32장을 봤지만 30장에 가서 보면 벌써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멸망당했어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사자를 보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죽었어요. 거기서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 드린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요즘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어디냐면 이 코로나 팬데믹 때 교회 잘 나오지 못하니까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유명 인사들 찾아오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만 그렇게 되어지 실제 삶이 그렇게 따라가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해요.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가 우리 교회인 줄 알고 여기서 충성하고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그 인생을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삼아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목회일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지만 그러나 이런 구역을 통해서 이런 개교회를 통해서 연합하게 되고 또 하나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큰 교회만 부흥하고 작은 교회는 무시돼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교회가 부흥할까요? 다 교회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 부흥하게 되고 또 기도도 시작되어지고 말씀의 삶 현장에서 나타나고 또 거기서 성경적 삶의 가치로 살아서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능력,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땅에 큰 교회가 한 5개 있다고 생각해요. 다 모인 여러분 교회는 얼마 가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오늘 개교회가 있고 개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단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전초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시고 이익을 남기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개교회뿐만 아니라 또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 전체가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3.1운동 때만 해도요 1.5%도 안 됐어요. 그런데 33위 민족 대표 보면 16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아니 1.5%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마한 크리스찬인데 이게 다 어디서 찍혀요? 동시설문 거의 교회에서 찍어요. 교회에서 가로방울 해가지고 교회에서 다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나의 고륙 친척 이웃이 구원받는 일에서는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원한바로다.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세요. 여러분 방송 서핑하지 마세요. 물론 필요하면 링크해놔요. 보라 이거 은혜 받아. 그리고 본교에서 충성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장소가 있어요. 부르시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 필요하면 저 선교리도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축복은 거기서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거기서입니다. 자 여기 히스기야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는지 근데 저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까지 찾아가가지고 사람을 보면 유월절 근데 사람들이 유월절 또 지키네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32장 봤지만 30장에 뭐가 있어요? 무기를 지키는데 정결 의식을 따라서 그들이 무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찢지도 않고 빨래도 하지 않고 정결하지 못하게 그들이 행동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하게.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것도 중부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장에 보면 3장 13절 이에 보면 무교절을 한 번 더 지내요. 잘못 지켰지? 한 번 더 지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지내라.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삶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될 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성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히스기야는 오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나라의 위기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한 건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군사를 주십시오. 저들 일테면 30만 명 왔으면 우리 40만 명씩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단 한 천사를 위해서. 단 하나의 천사.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 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내립 군대를 다 진멸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사내립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내립이 얼굴이 어떻다고요? 뜨뜻했대요. 부끄럽다는 거죠. 왜 지금 이스라엘 공격합니까? 이스라엘 날은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거기 계셔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란 말이죠. 근데 수많은 대군이 이끌고 와가지고 내가 단번에 해결해 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요.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걸 구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긴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져주신 거죠. 기도의 열의가 있었던 거예요. 끈기가 있었던 거예요. 환두뼈가 위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어떻게 해요? 놓지 않았어요. 놔라. 날이 밝았으니 가야 되겠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놓지 않았어. 내 이름이 뭐냐? 예, 제 이름이 야곱인데요. 다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승리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위에 나타날 말씀이 야복강에서 승리한 야곱에게 마하나임 군대가 야곱을 지켜줬다는 사실이에요. 에서의 사건이 우연이 아닙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두려워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순서대로 제일 값이 없다고 느껴지는 걸 먼저 보내고 맨 마지막에 제일 귀한 걸 보내기도 혼자 남아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뭘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건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신년 축복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의 축복받고 내가 올 한 해를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년 축복 신방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런 가정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며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반드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평안과 은혜로 함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자,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자, 우리가 여기서 아주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와 더불어는 함께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사야 함께 이 위기 때 이사야와 함께 기도해. 주의 종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을 붙들고 문제만 생각하고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그 문제에 깊이 빠져들게 돼요. 그러나 주의 종과 함께 하며 또 의논하며 기도를 요청하고 성도가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아름답게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종 이사야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주의 종과 함께 하기 바랍니다. 주의 종과 함께. 주의 종이 아까 광고를 뭐라 그랬어요? 오려 평강 예배는 빠지지 맙시다. 그런데 요즘은 옛날 같으면은 다 나오는데 요즘 같으면 피곤한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는 2,000명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우리 월요일 날 다 모이십시다. 그러면 한 명도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서울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나죠? 우리 평강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자, 우리 한번 이 믿음을 우리 월요일 날 보여드립시다. 시작.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면 상황이 바뀌게 되고요. 상황이 바뀌면 역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사야와 더불어 함께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와 함께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기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던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많은 군사를 보내주세요. 많은 힘을 내게, 많은 연합군이 우리에게 달라붙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단 천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천사 하나가 다 처리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여기도 보지만은 다른 데 연결된 관주 말씀 같이 보면은 천사 하나가 다 해결됩니다. 천사 하나면 족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면 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떤 기도했습니까? 왕이 조사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소리내서 기도했어요. 보든 말든. 근데 이거 누가 보고 신고를 했거든요. 기다렸던 듯이 신고를 해버렸어요. 결국 어린이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구해 주셨습니다. 사자굴에서 구해주고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 구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 중심에 어떤 자세가 돼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천사 하나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애절함이 있는 거예요. 비가 몇 년치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농사꾼은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비 좀 내려주세요. 아마 울면서 기도할 거. 히스기야 상황 이런 절박한 상황 하나님만 바라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승리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기자도 이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다. 그가 같이 임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양 같아서 각기 제기를 갖고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된다면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린 보통 이러거든요. 기도는 종한테 부탁했는데 자기는 기도를 안 해요. 하더라도 조그맣게 목사님이 다 해주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한나처럼 하는 거예요. 한나처럼. 한나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꼭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지 누가 말하는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만 많고 너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 가문이 정말 유명한 가문이에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인데 자기 판단에는 아이를 못 낳는다 해가지고 첩을 들인 거거든요. 그게 엘리 제사장 가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분인나가 한나를 핍박하니까 한나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히스기야가 겪고 있는 문제하고 뭐 별 차이 있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합니다. 우리를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한나의 내용을 기록한 사무엘서를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진토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위대한 역사를 이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사울왕을 기름 붓고 또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고요. 물론 엘리야 선지자도 예후를 기름 부어 세웠어요. 당시에는 정치권도요. 그냥 하나님 종이 세웠어요. 이게 분리가 된 게 아니에요. 어디나 살리는 자가 되고 이런 가치와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나라 일도 하고 그리고 재판 일도 하고 구정 일도 하고 가정은 뭐라고요? 따라서 살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게 정치인 거예요. 살리는 게 정치예요. 여러분 이거 명확히 구분하셔야 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이 나라 못 지킵니다. 그리고 생각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영향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하니까 목회자들이 말을 못하니까 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더 어려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교회가 다 일어났죠. 앞서 잠깐 소개했지만 교회예요. 제 앞에다가 성들 다 가두고 다 불태워 죽였잖아요. 그 냄새가 사람 타는 냄새가요. 수십 리도 사람 타는 냄새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의 그 할머니 되는 분이 거기서 살아남은 분이에요. 어쨌든 그분 증언도 듣고요. 그분이 돌아가신 요인은 이제 들 수 없지만 아마 그분 녹화된 건 아마 유튜브 영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일본이 하는 그런 일들에서 분명 얘기하고 막 지적하니까 정교불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정교불이라는 것은 국가가 교회 간섭하지 말라. 직분자 세우지 말라. 세금 걷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 나머지는 똑같이 다 할 수 있어요. 왕도 세웠는데.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보면 교회가 왕성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서 있는 곳들은 보면 경제적으로 강성하고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 쓰임 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공격이 왔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네립이 보내온 그 편지를 가지고 서신을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천사 하나면 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존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든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아예 구할 생각을 하지 말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기도로 얻은 지혜. 제가 아마 그때 설교를 좀 짧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스피치 시간 바로 해가지고 그냥 아주 산박하게 전했을 때 온 성도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받았던 한 분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데 이거 기억하는 몇 분은 계시는데 또 다른 사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기도로 얻는 지혜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하라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상황을 쭉 말씀하셔요. 자녀가 군대 갔을 때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가 환난을 당했을 때 너희가 기도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얘는 무슨 얘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응답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와 더불어 함께한 히스기야였습니다. 주의 종과 함께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2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결국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들었어요. 누구와 함께하는 기도예요? 이사야와 함께하는 기도였어요. 선지자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기도만 부탁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사야보다 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병들었을 때도 그랬어요. 결국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결국 한 천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그 어떤 것도 작은 것도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면 족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재정이 한 1억이 부족한데 1억 1천 있으면 다 해결될 거야. 자, 30만이 공개할 때 35만 명씩 해결될 거야. 우리 교회 이런 좀 재정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등록하고 좀 재정적 헌금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 괜찮대. 다 필요 없습니다. 한 천사면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역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훅 불어보시면 모든 걸 날리시는 분이에요. 모으시면 다 모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는 그 마음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본질을 배우자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자가 기도하지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자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사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을 모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랬죠. 코로나 팬데믹 어떤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를 했죠. 목사님들 기도한다고 코로나가 물러납니까? 그 목사님들은 식사하고 나왔어요. 아무 소리 못하고. 그중에 한 분은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민족이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얼굴이 뜨뜻해져 부끄럽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내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는지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가 난 자식에 의해서 참 내가 난 자식인데 내 자식이 나를 죽였다? 이게 얼마나 또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도요, 우리가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 모든 걸 회복시켜 주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재정 도와줘요. 재정. 그러면 그 재정과 하나님과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 내가 치료받고 합니다. 그래요. 그 건강에 하나님과 나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건강해지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전엔 잘못 섬겼는데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재정, 하나님 부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과 연관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면, 여러분,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웠잖아요. 나귀 새끼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막 종려가지를 흔들고 박수 보내고 호산호산 그러네. 자, 영광을 받았죠.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내 등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사면 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쓰임 받으면 여러분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또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더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도저히 인간의 방법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도 이 히스기야 신앙을 보여줍시다.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대로 신앙을 보이든지 아니면 기도로 신앙을 보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마음에 갈등이 오고 때로는 오해가 오고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그 배후는 사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거죠. 소리를 지른다든가 분을 낸다든가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이런 것들은 사단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에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관계에 멀어지고 주의종과 관계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죄입니까? 더 겸손한 자리로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 다루시구나. 내가 이 시험에서 내가 합격하자.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어요. 테스트는 그냥 하나님 시험해가지고 시험 치라고 해서 좋은 자료 올라가야 되면 거기에 맞는 열매를 주는 거예요. 상급을 주는 거예요. 템테이션은 뭡니까? 유혹받는 거예요. 유혹받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 관점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조국을 생각했고 북이스라엘도 생각했고 그 함께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포기하고 한 천사를 구했던 여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 속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희한하게요. 내가 기도했던 그 욕심이 사라지고 아버지 뜻이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그 기도의 인도를 받게 되고 내 삶이 거룩해지게 되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여기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야. 아빠도 역시 엄마를 도와서 기도하는 엄마야. 그렇다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이가 헤어나오지 못할 때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가 잠들었을 때 기도해주면 이 아이가 소송하는 거예요. 영원히 소송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뒤에 부모님이 계시구나. 교회가 있구나. 담임 목사가 있구나.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며 여러분의 기도를 보여드리는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더욱 영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보여드릴 것이 뭡니까? 기도의 신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심화 기도회가 차고 넘치기 바랍니다. 3일 예배도 사실 3일 기도예요. 그리고 예배가 중단되지 않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예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도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오후 예배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심야 기도 갈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합니다. 주일이 왜 있습니까? 예배 드리라고 처음으로 만들어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조선시대 어디 주일이 있었습니까? 쉬는 날이 없었어요. 바로 예배 드리는 날이 하나님 섬기는 날입니다. 특히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게 있어서 하나님 저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 좌절하고 넘어지고 압박당하고 그리고 권고해져서 너무 지치고 극단적인 선택도 때로는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 희망을 가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니 사내립 끝날 수십만이 유다성을 에워쌌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천사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됩니다. 이 기도에서 마침내 사내립 분들을 다 몰살당하게 하고 사내립은 자기 집에 가서 자식에게 칼맞아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항상 기도에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영광을 보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치료를 보게 하시고 회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가지고 쫓아오니 성령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인 모든 종들이 하나님 오늘 기도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것, 기도하는 내가 있다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나라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드리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일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세계적으로 예배드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주여, 이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성공합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구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 터주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 박수 영광 할렐루야.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저희들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